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조현주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육혼이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양초를 잘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지금부터 성령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실 이 설교 제목 딱 들으시는 분은 하고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 기독교에서 고전으로 읽혀지는 아주 오래된 책의 이름을 차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책이 이 교회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 3대 고전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이 사람은 이 1300년대 후반에 이 수도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아직 종교개혁 이전 시대였는데요. 그는 수도사로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대략 한 1420년대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600년이 지난 책인데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이 읽어져 왔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날 글쓰기와는 조금 다른 글쓰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는요,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추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린이 버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어린이 버전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가 앞서 찬양 드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매우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도의 비폭력 평화운동,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간디, 이 간디는요, 자신이 경험한 영국인들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욕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베드로전서를 묵상하셨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반복되는 구절들을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총 5장이 있는데요, 이 5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다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3장 14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지막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5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반복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것, 좋은 것을 찾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겠구나. 내 삶이 탄탄대로로 열리겠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착착착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내 인생이 탄탄대로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내가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너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한 거니?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탄탄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진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진 좁은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탄탄대로로 보이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고 좁아서 걷기가 힘들어 보이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목적지가 좋지 않으면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 보여도 그곳에 목적지가 있으면, 그곳에 좋은 목적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거쳐야지만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아버지께서 넓은 품을 열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야, 너 옛날에 나랑 같이 그렇게 놀았잖아. 옛날에 가서 저 우상 숭배 같이 했잖아. 우리 같이 흥청망청 술 마셨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야?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좀 꺼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올 때 이제 저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됨을 입고 회심을 하고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원래부터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저도 여러모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금기시되었던,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금기시되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 술잔만 바라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아주 재미있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저도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준호야, 술은 아니야, 술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걸 즐겨 마셨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약 2년간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게 술도 잘 안 취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더 못 마시겠다는 친구가 있어도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더 마시게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었고요. 또 군대에서 제가 국군병원에 잠시 입원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군병원이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할까 하다가 이 남는 시간에 성경이라도 좀 읽어보자 하고 그냥 국군병원에 있는 동안 신약 성경을 그냥 쭉 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서 문득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술을 멀리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역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친구들과 왁자지껄 만났습니다. 야, 우리 술 마시러 가자. 술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야, 마셔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술잔을 거부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술 안 마시려고. 그때부터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너 옛날 술 마실 때 너 교회 안 다녔어. 그때도 교회 다녔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는 술 안 마시겠다는 거야. 너 그때는 내가 마시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마시겠잖아. 너 혼자 깨끗한 척하는 거 뭐야? 친구들의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들이 취하면 취할수록요,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친구들 틈에서 막 놀림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는 이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피 속에 백혈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요, 몸 밖에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죄 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죄악이야. 너의 삶은 지금 죄에 빠져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요, 내가 좀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있으면요, 그제서야 내가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수치심입니다. 어떡하지? 들켰네. 꽁꽁 나를 감싸물고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무 숲 뒤에 숨어가지고 주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죄가 들통났을 때의 또 다른 반응은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이러면서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 정당화하는 과정에서요, 내 죄악을 드러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학교에서 막 놀다가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걸 친구가 봤어. 그래서 얘가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누가 얘 이렇게 했어요. 잘못은 얘가 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되는데, 이 잘못한 친구가 어때요? 그 잃은 친구가 미워요.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들켰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니까 자기가 잘못됐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이 미워버렸던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자기와 비교되는 삶,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가 경쟁 회사와 이제 입찰 경쟁이 붙었습니다. 부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김 과장, 이번 계약은 우리가 꼭 떼내야 돼. 내가 오늘 지금 접대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2차, 3차까지 알아서 탁탁탁 모시고 가. 그리고 적당히 기회 봐서 저쪽에 커미션도 팍팍 좀 넣어드려. 원래 회사 일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서 부장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장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까라면 까는 거지. 네가 회사에서 돈 받아가는 이유가 이거 아니야? 회사 일하라고 이렇게 너희 좀 돈 주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하는데 왜 너는 못하겠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욕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욕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바울을 총독 앞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를 고소합니다. 근데 그를 고소할 때 어떤 말로 고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아까 제가 백혈구와 세균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 바울을 향해서 저는 연병 같은, 저 세균 같은, 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근데 사실 세상 입장에서 바라보면 맞습니다. 거짓과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이 선함이 침투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나 저러나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 혹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때 기름 종이에 받아쓰기 하신 것 기억나실 거예요. 휘포그람모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래 비추도록 해서 그 위에 똑같이 베껴 쓰는 것, 글씨 모양까지도 베껴 쓰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그분을 본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지 마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손찌검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가 받는 것이 아닌 의의 지배를 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지요. 도대체 왜 대신 치러주냐고요. 지난 3주 전에 저희 딸이 아팠었습니다. 토요일날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이랬었는데요. 참 몸에 열이 나면서 뭐 시름시름 애가 이렇게 기운 넘치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뭐 아빠로서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애가 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와,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이틀 만에 우리 하늘이가 회복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정말 아팠거든요. 저는 막 죽어가겠는데 막 생글생글 웃고 있는 딸을 보니까, 야, 그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진짜 훨씬 낫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우리가 그 형벌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거짓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도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벌을 받게 되면요, 사람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여기지 않으신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사랑하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눌린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목자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이죠. 시편 23편에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23편은요,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날 늘 편한 길, 날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고 없고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그런 위협을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 있는 양이 된 것. 고난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영원한 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던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려가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항상 가까이 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라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지 않아? 왜 너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야? 너 혼자만 잘난 거야? 너 혼자만 깨끗한 거야?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고 견디는 것, 그런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에게는요 이 수제자라는 호칭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늘 대표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갈 거야. 그 자리에서도요 베드로는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감옥이나 죽는 자리에까지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잡히셨을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서 계시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간이 흘러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히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끝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도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역십자가로 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가 두려워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는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이전처럼 어부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사실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붙잡고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누구에게만 할 수 있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실패감, 난 예수님을 배반했어, 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마음, 좌절감을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지워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형제를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는요,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통해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곳곳에 남겨놨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 고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때때로 나도 원치 않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때로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행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옆에 지체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똑바로 잡아주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 베드로만 받은 사랑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할 때는 여기까지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한계야. 여러분, 이런 한계선을 그어두지 마시고 진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받는 그 고난, 그 억울함과 분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겨자씨교인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베껴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여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한 이 함께 이 삶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끝까지 그 거룩한 길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작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